네, 우리 성가대가 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맛있는 고깃국도 드셨잖아요. 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많은 손길들의 참 수고와 분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참 은혜가 있기를 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귀찮다 이렇게 곤란한 겁니다. 점점 사람이 귀해 보이고 사람이 참 소중해 보이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내가 제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잠시 있으면 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 먹기 싫다. 그럼 지금 죽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이를 안 먹습니까? 새가 바뀌면 당연히 이게 약속인데. 나는 새가 돼도 나는 나이 안 먹을 거야. 계속 이대로 갈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기 싫으면, 천국 가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순리대로 나이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지굴성 동물로서 오랫동안 감자나 고구마 같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며 생존하다 보니까 목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정상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15도만 딱 볼 수 있다고. 15도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앞을 보는 거지 이 위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조금씩 쳐다볼 수 없는 불가능한 땅만 바라보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자빠져서 뒤집어졌어요. 여하튼 자빠져서 불금 누우면 이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땅만 보던 돼지가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요 푸른 하늘을 쳐다볼 때 돼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 중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가난한 집 소년이 어느 날 배도 고프고 해서 한숨을 쉬면서 가다가 길에서 돈을 한 푼 주었어요. 와, 돈이다.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때 또 이 아이는 또 뭐가 없는가 해서 땅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많은 돈을 주기도 하고 금도 때로는 주기도 하고 신기한 거 남이 잃어버리고 떨어뜨린 것을 막 신기한 것을 많이 줘서 모았는데요. 단추만 해도 막 1000개 이상 주었다고 해요. 평생. 그런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허리가 혹은 노인이 됐죠. 친구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혹은 직장을 잡고 기술을 배우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 사람은 평생 땅만 보고 그걸 죽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냥 허리가 구부려져서 인생을 다 살고 말았어요. 이건 비단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 현실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돌뿌리에 걸리거나 어쨌든 자빠지는 사태는 아픔이고 안 된 일이지만 그러나 잃어버렸던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재미있게 살까 하다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맛본 사람은 내가 살아온 이 삶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바라는 계기가 돼요. 적어도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점쟁이라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어떤 신적인 힘, 절대적인 힘을 빌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최고의 신을 찾아가요. 무당들을 보면 무슨 천사, 무슨 동자, 무슨 장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이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우영신의 시간에 모인 우리가 혹시나 2018년도 한 해 동안 너무 땅에 있는 것, 너무 현실적인 것만을 집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창조 나흘째 이 시간이 생겼잖아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뱅글뱅글 돌잖아요. 지금 지구가 엄청 빨리 도는데 우리도 의식지 않게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낮과 밤이 계속되고,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돌면 365일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게 기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쫙 되다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딱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다고 했어요. 불교는 윤회죠.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지만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딱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태어나서 내만큼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중 적게는 10여 년, 30여 년, 40여 년, 50여 년, 그리고 여기 보면 80여 년 사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었고, 슬픈 때도 있었고, 죽고 싶은 때도 있었고, 너무 좋아서 벌쩍벌쩍 뛴 적도 있었겠죠? 날마다 아침을 맞고, 또 밤을 보내면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살아오면서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런 기억을 하지만 성경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왔는가? 저는 이 시간에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이런 이 갈림길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쪽보다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비중을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만 밤과 낮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밤과 낮이 존재한다. 내 말에도,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밤과 낮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났고 내 마음에 빛이 생겨서 환한 맑은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환하게 열려서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는 위대함과 영광밖에 없어요. 아름다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밝아졌어. 이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더 환하게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둠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점에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 동네 빵 준다니까 교회를 들락거리시고 했지만은 신앙이 없었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안 갔어요. 또 대학 다닐 때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너무 막 그냥 바빠가지고 공부도 해야지요. 제가 고학을 했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갔어요. 그때 철학책 읽고 폼 잡고 다니고 토정비결 이 역대쯤 딱 서점에 가면 토정비결 책이 나와요. 2019년 판이 나와 있을 거야. 그 내 다닐 때 2,500이 됐습니다. 2,500. 내가 그 토정비결을 잘 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시만 되면은 딱 쾌를 잡아가지고 토정비결을 보는데 제가 해마다 그걸 사서 토정비결을 보고 나중에는 책값이 아까워서 10년치를 미리 보았어요. 친구도 토정비결도 많이 봐줬어요. 부지런한 짓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선배 한 분이 살았는데 그때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바둑만 뜨는 기인 같은 선배 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마을에 총각 도사가 있다는데 같이 가서 정보로 가는데 한번 따라가자더라고.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퉁퉁하게 생긴 점쟁이 같은 사람이 그래서 보는데 나는 그때 돈도 없고 그냥 따라만 갔는데 내보고는 뭐랄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잊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둠의 일에 우리가 끼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가면은 축복해주는 점쟁이는 거의 없습니다. 점쟁이가 당신은 축복받았다. 당신은 잘 풀릴 것이다. 그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불길한 이야기를 한다. 그 어둠의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매일입니다. 그 신경 쓰인다고요. 여러분 신문에 띠 운색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책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모든 착한 일, 모든 어려운 일, 모든 진실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막 해석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간략간략하게 앞에 있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말은 이웃을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을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죄인을 위해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착하다만 말이 뭡니까? 못됐다 아닙니까? 이 못됐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면서 미워하면서 괴롭히는 마음이죠. 이거는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일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착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착하게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착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건데 그게 참 안 돼요. 왜 안 되냐? 마음이 어두우면 그게 안 된다.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한 대로 사는 게 의로운 겁니다. 즉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의롭지 않게 사는 건 어떤 건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불법도 저지르고 그냥 나쁜 짓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면서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불의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두우면 불의하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야 천벌을 받는다 너? 너 하늘을 두려운 줄 모르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킬 것을 지키며 사는, 특별히 66권 성경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진실. 네. 여러분 거짓되지 않은 것을 말하죠. 거짓말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에게 속아서 삽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거울을 안 봤다는 것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법, 기준에 나를 항상 비춰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길이가 몇 cm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잘 깨고 말잖아요. 어린 집이라고 이거 뭐 한 1m 되겠어? 근데 정확하지 않죠. 근데 정밀한 자로 되면 몇 cm, 몇 mm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대충 그냥 사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대보고 내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구나 하고 찾아내어서 여러분 속지 말고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요즘 보면 딸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겨울에. 그게 그냥 나왔겠어요? 온도를 잘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네. 그렇게 해서 딸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대충 알아서 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무되면 찬바람 들고 이러면 죽죠. 그런 식물도 열매가 맺으려면 정확하게 그 식물의 특징에 맞게 빛을 비춰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물을 줘야 되는데 나무 같은 거는 물 많이 주면 썩어버리잖아요. 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 기준에 나를 탁 비춰보면서 예,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찾아내고 내 자신의 장점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고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무리하고 거짓된 일이 많습니다.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부분도 없진 않죠.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죄가고 말세 가다가 오면 더욱더 우리가 지난주 디모데후서 3장에 본 것처럼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다. 야, 오늘 또 이 상가를 관리의 부서가 이제 바뀌어요. 새로 들어온 대장단이 이전의 사람 아웃시키고 입찰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싸움을 양쪽에서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좀 해결해보라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 와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야, 참 들어보니까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10년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어찌됐지 참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절대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속지 않고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인생 거비하지 않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해서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을 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내한테 좋은 건 좋은 거고 내한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내한테 덕이 되면 좋은 거고 내한테 손해가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은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 뜻이 다른다는 의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거기에서 참된 내 인생의 유익과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보물찾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면은 마치 우리가 어디 가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보물이 찾아요. 하나님은 이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속에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보물을 숨겨놨어요. 여러분 2019년도가 되면은 뭐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겠지만 정말 결단을 내리고 모든 일에 착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에 진실하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좀 보물을 찾아서 횡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책망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를 거슬르면서 헛되고 악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남이 안 볼 때 죄를 많이 지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귀도 항상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항상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숨어서 내가 혼자 살아도 마치 무대 위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들이 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큰일이 생겨도 그래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숨어서 슬금슬금 이 죄를 짓고 살면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래 죄값을 받는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안 생겨요. 네? 여러분 2019년도에 과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고 오늘 밤 회개하고 우리가 정리하시고 어떤 어두움의 일, 옳지 않은 일을 볼 때 그게 아무리 나한테 덕이 된다 할지라도 멀리할 뿐 아니라 책망하는 자세로서 여러분 죄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기독교가 아니에요. 공자도 그런 말 했어요. 선한 일을 보거든 내가 가난한 것처럼 그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보거든 뜨거운 것을 만지는 것 같이 멀리해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살면은 당연히 어둠의 일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혹시 어둠에 빠졌거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깜빡하고 아니면 너무 막 욕심에 유혹이 강해가지고 잘못된 일에 내가 발린되어 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기능이 교훈과 책망 아닙니까? 책망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져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실수도 했는데 그때에 내가 말씀의 책망을 받고 내가 다시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온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조기 진단이라야 치료가 쉽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점점 어두움이 줄어들고 밝아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요. 그게 아니고 날이 갈수록 암담하다. 회개해야 됩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두움의 요소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살아내려면 내 인생에서 어둡고 잘 안 되고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정말 깝깝해지는 인생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성경에 나오는 계명,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내가 그걸 어겼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반복 되풀이를 하면은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내 심령이 환하게 밝아오는 새별이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19절에. 우리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는 때가 있다. 여러분, 동요화 전에 새별이 탁 떠오르면 곧 눈동이 트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 새벽이 밝아오듯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 역전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뤄내서 정오의 태양같이 밝아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인생에 쏟아집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자,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종교 성경이 나오잖아요. 첫째,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죽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이 숨쉬고 돌아다니는데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인을 말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확신 받을 때 이러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네? 저 말씀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수는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수는 죽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가운데 제자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니다.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무시하라는 말이 그렇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자는 자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잠에 피곤해가지고 막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옆에 가서 뭘 가져가도 모릅니다. 깊이 잠에 빠져 있으면 불러도 모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깨어있는 신앙이 안 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의 지각과 이성과 이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깜깜한 사람이에요. 즉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좀 혼자서 웃은 생각을 한번 했어요. 깨어있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누굴까요? 비몽사몽. 비몽사몽한 사람이죠. 예. 이 말은 의식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은 먹는데 안 하는 사람. 나 이 새해부터 운동해야지. 안 해. 새해부터 담배 끊고 술 끊어야지. 안 해. 맨날 생각은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어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악한 못된 그런 생각들이 확 뽑혀져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진 사람, 깨어있는 성품. 이 신앙에 이르러야 확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부모가 어떤 분인지, 내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올바른 사랑과 섬김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집착, 욕심.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깨어나지 않으면요, 깨어있는 신앙이 안 되면은 평생 잠든 상태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럼 어둠 속에 살아. 예수 믿지만 뭐 걱정, 근심, 세상 염려 하다가 막 어떤 사람 미워하고 막 원하는 갈고 막 이러다가 말이죠. 네? 제가 참, 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저는 2018년도에 조금 밝아졌어요. 조금. 자랑한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족한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계속 붙으니까요, 조금 밝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 새 양성계 성도들 다 깨어나서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환하게 여러분이 심령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5절. 그런즉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식당을 해도 뭐 목수를 해도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일머리가 있어야 착착착 하지. 일머리 없으면 그 일만 만들게 돼요. 그죠? 그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니 빠져라 그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일을 맡기면 착착착착 뭘 하나 해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 낼게요. 제가 이 성경에서 지혜하면 네 가지가 셋더라 그랬죠? 뭡니까?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이 세상에서 돈도 벌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막 이 세상에 좋은 거가 좋은 땅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게 지혜다. 지혜다. 그렇죠. 재벌도 답답하면 지혜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자기 삶을 올바르게 가꾸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계명을 순종하고 십계명 주심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겼으면 회개하고 기도를 반복 되풀이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만이 지혜가 생깁니다. 그냥 지혜 주세요 한다고 지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노 잘 치게 해주세요 한다고 피아노 잘 칩니까? 그거 아니다. 열심히 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돈이 잘 벌어집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계명을 지키면서 회개를 하는 이런 경건을 통해서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다 좀 지혜지식 명철 총명으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16절에 뭐랍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간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루 24시간 아니고 하나님이 차별해서 23시간이나 19시간만 준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애나 뭐 빈국 2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가지고 잠잘 거 자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사람 챙길 거 챙기고,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알뜰살뜰 그 시간을 의미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24시간 있는데 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고,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학생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고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놀면서 그래서 1년 동안 실력이 늘은 학생도 있고 똑같이 24시간이고 똑같이 학교 다녔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실력이 안 늘은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시간은 무의미하게 보내게 돼요. 사람이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정말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 드뭅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없으면 이 유한한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세 사람의 그런 이승과 지갑과 감성이 만들어져서 내 마음이 밝아져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안 되면은 세월을 아낄 수 없고 허비할 수 없어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텔레비 보고 컴퓨터 열어놓고 핸드폰 만지면서 시간 너무나게 보냅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인생의 이 황금기에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고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고 막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그 핸드폰 보면서 쉴 때 없이 카톡 하면서 카톡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진짜 기가 막힌다. 새 우리 교회 학교가 세워지면 핸드폰 사용 안 합니다. 그 대신 독서 시키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등산하는 거 야영하는 거 이거 다 가르치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은데 할 기회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축복이 축복. 막 산을 돌아다니면서 가재도 잡고 막 메뚜기도 잡고 그렇잖아요. 막 가을에 막 나무 밭에서 무도 뽑아 먹고 막 그죠. 호박도 막 따다가 막 그냥 갖고 장난치기도 하고 말이죠. 좀 그렇게 해도 살아. 낚시도 하고 말이에요. 개도 잡고 바닷가에 가서 그래 요즘에는 뭐 핸드폰 잡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노. 마치 개시처럼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을 못 쳐다보는 것처럼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말세는 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은 세월을 아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는 원래 헬라 의미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매일 반복되잖아요.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놀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잠자고, 이거 반복되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열매 맺는 이게 세월을 아낀다. 지금 악이 만연했어요. 우리를 아니고 끊임없이 시간을 빼앗어요. 뭐 어쩌다가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면 경품 뭐 해가지고 그게 뭐 1등하면 뭐 준다. 그럼 중에 영수증을 하나 주더라고. 와, 그 번호가 있어. 이거 뭐 이 컴퓨터에 해서 추첨하면 준다니까 또 한 해본 적이 있어요. 주기는 멀죠, 빵이. 근데 그런 유혹이 많으니까 그 일일이 찾아다니다 보면은 시간 다 뺏긴다. 뭐 어디에서 세일한다, 어디에서 뭐 엄청 큰 세일을 한다고, 와, 가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뺏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되어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적중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월을 아끼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가 없고 명치가 없고 총명이 없으면 어리석어요. 아까 우리 시간 기도 중에 나왔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뭐 그런데 세월 다 보냅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이 세상 것들이 다 불탑니다. 종말이 되면. 근데 그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구원해줬는데, 그 불타는 세상에 있는 거 집착해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집착하지 마세요.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잠시 조금만 더 할게요.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중에 나는 술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술 말고도 취하는 게 많습니다. 돈에 취하고, 돈에 취한 사람 많죠? 권력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성공, 출세, 자녀, 술, 도박, 이런데. 그런데 취하지 말라. 마음을 그게 다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에 집착하면 방탕하게 되기 쉬우므로 여러분, 다른 힘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술 취해서 노래 부르고 둥가둥가 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 진짜 좋은 것처럼 술 먹고 즐기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술이 깰 때는 허무한 마음과 육체적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은 결국 우리에게 허무감을 줍니다. 마약이 그렇잖아요. 마약을 저는 먹어보지 않았지만
마약 먹으면 뭐 사람이 쾌락을 준다니까 먹죠. 근데 그거는 중독되면 무슨 공포. 그게 마약하고 이 황홀경에 잠깐 들어갔다가 깨어날 때는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면서 무서운 악몽과 헛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짜 기쁨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쁨. 거짓 기쁨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내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주여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이 확 정리가 되면서 지혜와 명철이 오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은 언어가 바뀝니다. 말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농담하고 응담패설하고 상대방 그냥 놀려서 그냥 깎아내리고 시시한 그런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농담은 하지 맙시다. 농담이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교회도 농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인들까지 모여 서로 존대 아닙니까? 반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흠을 가지고 들춰내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아니, 기도 부탁하면 그건 해주지만은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다고 가만히 끓이면 안 되죠. 지사님 오늘따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어쩌라고? 머리 했어? 응. 그게 뭐야? 어디서 했어? 머리 잘 안 나왔네. 어쩌겠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예쁘다고 그러세요. 예쁘다고. 네, 우리 그런 말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자. 아, 내가 말이야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기쁨이 있어서 그래 나도 이런 기쁨이 있어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하네. 그런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요 좀 유교를 열심히 책을 읽고 갈고 닦은 사람은 만나면 서로 시를 지어서 대화를 했죠. 그 유명한 황진이하고 서화담도 청살이 이렇게서야 수위가 멀자는 말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또 서로 시를 주고받고 또 이 고려 말기에 조선이 들었을 때 또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불러놓고 하여가를 딱 부르잖아요. 딱 불러놓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의 드름치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고시고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요. 야, 오래전에 배웠던 게 생각나네. 그러니까 요놈은 절대로 협조 안 하겠구나 해서 중공주를 순주께서 탁 죽이고 조선인들을 쓰잖아요. 근데 원수끼리라도 막 욕하고 막 샷대지는 게 아니고 시로 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삿갓이에요. 김삿갓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밥을 얻어먹었잖아요. 밥을 얻어먹고. 자꾸 나그네니까 뭐 도시락이 없잖아요. 그걸 가다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딱 죽치고 앉아있다가 식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밥을 얻어먹어야 안 오는 거니까. 어느 날 부잣집에 탁 김삿갓이 들어갔는데요. 밥 때가 됐는데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꼬르륵 소리 나면 지도 밥 안 먹고 이 김삿갓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삿갓 네가 언제까지 밥 안 먹는 거 두고 보자 하면서 딱 밥 줄 때까지 앞짝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가 나오더니 주인도 인양복일 하오리까 인양복일 하오리까 저기 합치면 밥상을 꼴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냐면 월월산삼커덕 월월 법궁자에 날출자 이 친구 가거든. 그러니까 김삿갓이 천하의 김삿갓이잖아요. 딱 눈치채고 연응 봐라 그러면서 오늘 이 집에 밥거든 그러면서 전부전천이로다 가소롭도다. 그러니까 주인이 충격을 받아서 밥상을 내어왔다. 근데 그래도 밥을 안 주면 일일석비라 즉사해라. 어떻게 즉사해야 되느냐. 그 다음 유류하와 버들류 꽃하자 꽃하잖아요. 부들부들 떨다가 꽃고닥이 주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풍류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런 일화들이 참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불안해져요. 감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투성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참된 복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과 2019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이제 2019년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냥 나이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름살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세월을 아껴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육신은 늙어가지고 막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 밝아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깨어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잠에서 깨어나는 5단계가 있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마태복음 10장에
젊은 부자 관원과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보면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는 추수를 앞두고 일꾼을 구하러 가잖아요.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들 하루 일당 1데나리온 2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포도 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럼 당신들도 들어가서 일하시오. 또 한낮에 12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도 일하러 들어가시오. 오후 3시에 또 가서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해가 또 졌어요. 그래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했거든요. 5시, 3시, 12시, 9시 새벽부터 온 사람부터 쫙 줄을 서서 제일 일 적게 한 사람한테 일당 20만 원을 탁 줬거든요. 우리 정원아 선생님, 제가 문제를 낼게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서 딱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딱 의뢰인데 일당 20만 원을 탁 줬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주겠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다 똑같이 20만 원씩 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1시간만 더 있는데 나는 하루 종일 막 더위 속에서 포도 딴자하고 막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럼 이 항의가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누구죠? 항의하면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